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자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명절이라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명절날이니까 예배를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도 예배를 폐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가족들을 위해서 가시고 그랬지만 남아있는 우리라도 오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많지 않다. 이 지혜 소피아라는 말은 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 교회나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도 이런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도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능한다는 표현은 뭐 재능이 있다거나 어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귀족도 많지 않다. 신분이 그리 썩 좋지 않은 분들, 당시 신분이 좋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이 고기잡이를 하셨고, 어부들, 또한 세리들, 또한 남의 집에 너무 어려워서 이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 일꾼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부분 이분들을 귀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보니 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도, 세상을 향한 지식도 부족하고, 또 어떤 재주나 재능이나 어떤 뛰어난 어떤 귀족에 속할 만한 그런 능한 어떤 능력도 없고, 또 신분도 좋지 않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 그 사람의 어떤 스펙, 어떤 신분, 그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면 부르신다는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신분이 좋으신 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하고 인정할 만하고 섬김을 받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불러서 하나님 오히려 부유하다라고 하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귀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너무 우리 부족한 나의 부분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그것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7절로 가면은 그러나 왜 그렇게 지혜도 없고 배움도 부족하고 어떤 부나 귀나 능력이나 어떤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신분도 그렇게 초라하고 낮은 사람들을 부르셨느냐? 그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부르시는데 그들을 부른 목적이 뭐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자칭 자기가 배웠다 하고 자기가 권력 있다 하고 자기가 부가 있다 하고 자기가 신분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자들 있잖아요. 권력자들. 그런 자들까지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지만 부르셔서 세상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교만과 오만 속에 있는 자들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또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더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기뻐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비어있는 상태, 순수한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성경학교를 거치고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왔다 하는 분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그리고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 자체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들어 쓰시니까 언어로도 밀리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지혜의 말씀씨를 주셨던지. 우리도 하나님이 부족한 대로 부르시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세상에 천한 것, 당시에 천한 것은 장애인들이나 또 죄인, 이 국가의 어떤 보안법을, 오늘날 같은 보안법, 국가에 해를 가는 그런 범죄한 이 자녀들이 다 노예가 되어버려요. 신분이 노예가. 그리고 당시에
뭐 여러 종류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멸시받는 것들, 이 멸시받는 이 것들은 사람은요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름발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맹인도 있고, 하여튼 내 몸 안에 단점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프다고 안 쓰고 장애가 있다고 안 쓰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세워서 건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병원에 그때 입원해 있었어요. 이제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이 복도에서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하게 항상 찬송을 부르면서 복도에 일을 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한 2, 3일 있다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나무로 이 다리에다, 이 무릎에 이 위에다가 묶어가지고 그렇게 짤룩짤룩 걸으시면서 청소를 하시는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또 그분이 또 즐겨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런 곡들을 부르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복도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오히려 그분보다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 제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분을 이제 휴게실에서 만났는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직분이 어떻게 되시죠? 예,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집사님 즐겁게 찬양하며 일하세요. 몸도 불편하신데. 그랬더니 그분 말씀, 목사님, 제 두 다리가 건강할 때 제 속이 병들어서 더 괴로웠습니다. 다리는 비록 잃었지만 내 속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니까 이제 진짜 행복합니다. 멀쩡한 몸 가지고 죄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다리는 잃었지만 내 속사람이 주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그분의 간증을 듣고 병원에서요 예수 믿고 회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저렇게 몸이 불편한 분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지 멀쩡한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후회하고, 이게 바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들어 쓰셔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회개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름을 잊었습니다만, 두 팔과 다리가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 외국인 한 분.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건강한 사람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회개시키고 반성하게 만들고 엄청난 일들이 그를 통해 일어났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니까 사지 멀쩡한 사모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분이 등에다 업고 이렇게 다니면서 손발이 되어줘요. 모세가 말이 둔하니까 이 말이 풍을 맞아서 뻣뻣해요. 입이, 이 혀가 잘 안 돌아가 말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 자기 형을 붙여서, 아론이 이 화술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그를 통해서 다 대변하게 하셔서 사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 부족하게 보이고 우리가 좀 약하게 보이고 못 배운 것 같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우리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9절 한번 읽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계적인 목사님이었던 이 조영기 목사님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쓰러져 죽을 수 있는 그렇게 약한 몸을 가지셨는데 그 몸을 하나님이 끝까지 통해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전 세계를 다니며 영혼 구력에 큰 선구자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어떠한 악조건도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붙들어서 이렇게 귀하게 살게 하고 쓰임받게 하느냐?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의 어떤 스펙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어쨌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오래 순수함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몸에 주어서 이 바울이가 3번이나 이 병에서 자기가 놓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자고 스스로 높여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내가 배움이 얼마나 있냐, 내 이 몸 가지고 내가 뭐를 할 수 있겠냐, 아무리 봐도 나는 나를 자랑할 게 없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쓰임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자라는 것을 뼈가 저리게 느낄 때 우리는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서 물리침 받지 않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정상적인 믿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미디안에 수십만이 쳐들어왔을 때 거의 100만 가까이 쳐들어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오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 여러분, 30만 대 3만만 돼도 싸움이 되질 않아요. 백전백패예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거의 100만 가까운 무리가 왔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추정을. 그러니까 35만 될 수 있고 50만도 될 수 있고 70만 될 수, 100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대군이 온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3만이 많다 그러십니다. 왜냐? 이 3만과 내가 함께 이기면 그들이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착각하고 자랑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장애인 300명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가서 칼도 안 가지고 하고 이 횃불과 항아리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이겼다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다 이 물리치시고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이 300명이 돌아오는데 그것을 보고 걔들이 우리가 잘 싸웠다 말할 그런 정신적 능력도 없고,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낮추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가 저리게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아주 중요한 말씀 여기 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지혜, 지혜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기서는 칭의에 칭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했다. 소피아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인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준 자만이 하나님이 깨우침을 줄 때 그걸 깨닫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하는 지혜예요. 두 번째, 거룩함은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는 말은 따라해 보세요. 성화. 하나님은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를 어떻게 하느냐? 변화시킨다는 게, 변화시켜. 이게 성화라는 말이에요. 이걸 거룩함, 하기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문벌도 없고 결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정말 부족한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 또 의로운 자라 인치시는 하나님의 선포, 그리고 거룩함,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을 서서히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꿔가고 육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일을 성령이 오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너무 중요한데,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기 원문에서 안이라는 말은 n이라는 말이 영어의 in과 같아요. 뭐뭐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with라는 말은 뭐지요? 동행하는 거죠. 함께 동행,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라는 이 안에서란 말은 이 n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n, in, 헬라어로 n이란 말인데, 자랑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자랑하라.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 미드라시나 미드시의 그 기록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직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같은 인간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교회를 내가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다. 그런 나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악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자기를 불러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정한 자를 불러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각자 걸 주셔서 결국 누구 자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자랑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자랑하세요.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저는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예배의 소중성을 몰라요. 명절이라고 주일을 쉬고 명절이라고 수요예배를 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국가가 정한 법은 잘 지키며 그 의무는 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큰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승리해요. 예배하는 자만이.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다. 나같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부르셨다. 늘 감사하며 주의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